어, 오늘은 202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품고 우리 교회는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린 예배의 제목이 족한 은혜였습니다. 그 제목으로 이음교회가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말씀 제목은 여전히 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제목이죠. 왜냐? 한 해를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한 해 교회 방향을 잡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선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좋겠는지, 한 해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사역적으로도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기대와는 달리 조금은 고단한 여정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자책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나님께 조금 했죠. 그러던 중에 연말이 되어서 제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2026년도 첫 예배 구상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약해져도, 계획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여전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월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난 지금 정말 우리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실 저를 얘기한다면 여전히 저는 내가 만약에 힘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내 자신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마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듯이 저 역시도 계속해서 주님,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고 그런 식으로만 제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의 시선과 방향은요,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 내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지금 저는요, 내게 박힌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가시와 함께 살아갈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죠? 그 산을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산을 넘을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식대로, 아니 세상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이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한 예비한 길이 있다. 그 길은 좁고 험해 보여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 속 바울이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형통,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을 나열합니다. 다시 말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바울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고대 사회,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내 신분은 이런 신분이고 나의 지혜는 이만큼 크고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바울은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그 자랑거리를 뭐라고 여기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나에게 큰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학력, 경력, 재산, 건강, 가족, 심지어는 나의 오랜 신앙까지도 우리는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기보다 그 문제 속에 버틸 수 있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대부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것을 깊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달랐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꿈꿔왔던 부흥과 교회 성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기준이었죠. 목회를 하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카리스마가 없거든요. 그리고 성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해.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리더십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등 요즘 SNS나 소셜 미디어를 보면요, 굉장히 개척교회지만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회 성도의 성공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처음 개척을 할 때 방향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다니까요. 예배로만 세워지는 교회. 근데 그 한계가 올해 딱 부닥친 거예요. 그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힘들게 했고 저를 오히려 더 약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오전에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원망과 하나님한테 그 한숨 섞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너는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세상의 관점을 보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 막대기 갖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 바다를 치면 홍해가 갈라졌고,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막대기가 대단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어떤 대단한 일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가 막대기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막대기가 대단한 능력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한 것들이 있죠.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방법, 그리고 우리의 성공에 대한 기준,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험 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사실 저 역시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요. 제가 1년 전에 생각했던 그 인도가 지금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게 뭐냐? 사람들에게 답 주는 것을 이제는 조금 꺼려합니다. 왜냐? 그것이 나는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간에 담겨야 된다니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있어도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여지다. 이 단어의 원어적 그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완성되다, 목적을 달성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해질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여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큰 교회를 가고 그 속에 내가 속하면 마치 그것이 나의 신앙인 줄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제 신앙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약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죠. 세상은 강한 것이 좋다고 가르치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세상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약한 것이 강하고, 어리석은 것이 지혜롭고, 낮은 것이 높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9장 후반부에 어떤 단어가 또 나오냐면 머물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헬라로 에피스케노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위에라는 뜻을 가진 에피와 장막을 치다 혹은 텐트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스케노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위에 장막을 치다 혹은 위에서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장막을 치는 것, 성막을 치는 것, 무엇을 연상하죠?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에서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천막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는 그 천막,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화려한 궁전, 화려한 곳이 아닌 천막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여정을 함께 하시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가능한 장막을 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은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쉐키나. 이 쉐키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연약한 자리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더 나아가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고단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혹시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내가 쉽게 목회를 개척해서 쉽게 성장을 하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요즘은요,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은혜와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요즘 많이 합니다. 사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었다고 소개를 하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까요? 누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갑니까? 내 약함으로 주님께 처절하게 매달린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우리가 승리할 때보다 실패할 때 어쩌면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셨을 것이고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분명하게 역사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단지 의지가 약하고 단점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약함은 사실상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은 삶의 드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듯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신뢰한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약할 때,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 내가 처절하게 짓눌리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안에서 예수가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냐? 결국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을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서야 이제 내 차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속삭이더라고요. 근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바로 말씀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내 힘이 다 빠지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거룩한 역사.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역설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큰 패배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힘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놓지 않고 내가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쥐고 있는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주장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바울이 알았기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강함보다 지금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은 그 가시에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요, 결국 자기의 능력과 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학자들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확실히 밝히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을 적용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분이 계신다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연약함,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럼에도 우리의 한계는 여전히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가난이, 나의 질병이, 나의 어떤 관계의 무너짐이, 나의 어떤 많은 것들이 그걸 자랑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약함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약함이 더 이상 나의 약함이 아닐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실 누구든 각자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빠져 자기 연민 속에 평생 남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삶을 낭비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발판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울 역시 육신의 고통에서 자신의 연민에 빠질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이것이 바울의 의지가 대단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통을 덮을 만한 다른 것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있어 주님께 엎드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으로 바울의 약함을 덮으셨어요. 여러분, 상처를 대하는 사람 중에 왜 그 두 태도가 나오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자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있어도 극복이 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상처를 극복 못하냐? 결국 그것을 덮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는 사람들이 늘 그 상처 속에 빠져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요, 그 상처가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그 상처가 있는 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그 상처를 뭐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바울은 한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전히 족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 이 여전이라는 이 단어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돌파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려졌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월에도 좋겠고 12월에도 좋겠습니다. 봄에도 좋겠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좋겠고 슬퍼할 때도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도 좋겠고 아플 때도 좋겠습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공할 때도 우리는 좋겠고 실패할 때도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에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어떤 고백을 하죠?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게 하다, 만족하다, 기꺼이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뭐죠? 그리스도요. 근데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있다고? 질그릇. 현재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처럼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누가 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게 되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과 실패, 아픔과 상처들, 이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모두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제나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들과 같은 증인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어쩌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견뎌낸 모든 순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증명하는 과정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같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깊이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족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영원히 족할 것입니다. 이 여전히와 영원히,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라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신실하심을 증거하지만 영원히는 앞으로의 신실하심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5년이 끝나고 새 2026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정할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족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를 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위로를 전하기보다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위로받은 자만이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교회가 성장을 조금 한다면 제가 어떤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이 개척을 해서 이 고단한 삶을 걸어가는 그 후배 목사들한테 제가 위로와 그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지금 그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이 교회를 남기는 교회. 교회를 남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연약함과 그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내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연약함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아갑니다. 나를 낮추는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적인 행위, 불운을 나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그런 것들을 넘겨드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스는 오늘 본문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단할 거예요. 버티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요, 내 삶의 간증이 될 것이고 그 예수의 흔적으로 새겨진 나의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약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크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지도 않고 많은 자원도 없고 대단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경험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러한 약함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에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족한 은혜를 만납니다. 제가 족한 은혜라는 이 메시지를요 2025년 1월 5일에 했습니다. 1월 5일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나눌 때 그것은 믿음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28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은 경험의 간증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죠. 상황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고 믿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약한 때 강함 대신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죠. 더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시다는 것, 우리가 낮을 때 그분이 높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빈손일 때 그분이 채우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죠.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나에게 현재 맡겨진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백하는 진리이고 새해를 시작하며 붙잡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미래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